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14장 예전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공병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저께는 우리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건강한 몸으로 잠에서 깨워 주의 몸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은 아버지께 드리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자녀들 필요한 대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섬기는 아버지 자녀들 또한 육신의 건강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루에 첫 시간 아버지께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셔서 하루에 첫 시간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 아버지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 금년 한 해도 주님 필요한 대로 채워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사역에 맡기신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세우신 일꾼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하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제단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이끌어가고 계신 저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맡기신 사명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이마다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흩어져 있는 주의 종님들 포포틴 사역에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박우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단에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의지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1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등 맡던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귀한 말씀을 드리고 박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는 보너스 받으신 기분이었죠? 날씨가 너무 시원해서 지금도 아침에 한 66도 되는데 하루 종일 어제 날씨가 시원하셔서 얼마나 아주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8월 7일이 그 원력을 찾아보니까 입추가 되고 그 다음에 8월 23일이 처서가 되더라고요. 한 달 빨리 그 가을이 온 것 같아서 어제는 하루 종일 가을 기분이 났는데 우리가 또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영적인 열매 또 추수의 역사들이 이번 가을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성령 세례가 같은 것일까요? 구원과 성령 세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는 구원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 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 성경을 볼 때나 또 신앙을 볼 때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와 구원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특히 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랬습니다. The fulfilled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있던 사건으로서 먼저 전제되는 사건이 성령 세례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을 구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그 결과는 뭐냐면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즉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필요한 것이 곧 성령 세례요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보면은 성령 세례와 구원을 같이 묶어서 이해하는 그러한 교단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장로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공부하고 또 결혼하고 했지만은 저희 교회는 오순절 교단으로서 특징 지어지는 게 뭐냐면은 구원과 성령 세례는 별개의 사건으로서 그냥 예수 믿어서 자연적으로 성령 충만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다리고 준비할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신앙의 어떠한 이 높은 것을 구가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그 가운데 있게 되고, 결국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그러한 자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였던 제자들,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지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놀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가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는 복음에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록 전하는 스피커는 우리가 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 행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또 고난을 당하실 때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 곁을 떠날지라도 저게 제가 누굽니까?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을 꼭 떠나지 않고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도 결국은 그 하속 가운데에서 불을 쬐다가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은 그 고향으로 돌아갔던 참 겁 많은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 성에 머물고 유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열흘 동안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 120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간절히 구할 때에 그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 있는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전에는 쭈뼛쭈뼛하고 겁이 많고 이랬지만은 지금 이번에는 담대해져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결국에는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러한 담대한 제자들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을 늘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대부분 우리 특히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으로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받으신 줄 압니다. 문제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재충만 받아야 되고 그리고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한 사도행전적 역사를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가하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영어 단어에 보면은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read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ready라고 하는 단어가 R-E-A-D-Y라고 하는 철자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5가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R로 시작되는데 ready입니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신앙 가운데 특히 성령 세례 받는 데에도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준비는 어떤 외적인 형태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인데 그 준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를 간구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관공서에 가보면은 파출소라든지 또 동사무소라든지 또 어떤 관공서의 기타 관공서에 가보면은 유비무환 이런 단어를 이제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걸어놓은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았고 기억이 나고 있는데 준비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준비하면은 환란을 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5,000년 역사 가운데에 약 500회 이상의 외세의 침입을 받은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라든지 외세의 침입을 받은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가 들어간 이후에 물론 6.25 전쟁이 60년 전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민족 자체가 황폐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많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나면은 약 3대 이상이 지나야 전쟁의 상흔을 어느 정도 지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전쟁으로 인한 많은 그러한 상처들,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 또 여러 가지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가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영적 전쟁 가운데에도 우리가 패배함이 없이 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이 영적 전쟁, 이 spiritual warfare 가운데에서도 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늘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지속되어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이 사단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과 또 영혼들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데 그 각성하는 그 준비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느슨하게 우리가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전쟁 중에 있는 군사는 완전 무장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항상 레디가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예전에 받았거나 또 이제 지금 성령 세례를 간구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성령 세례 이후에도 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혹은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식어 있을 때에 성령의 재충만을 받는데 이 모든 것에는 다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특히 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시기나 위선이나 거짓이나 무례함이나 불친절이나 원수 갚는 일이나 거친 말이나 복수심이나 그리고 무정함이나 이러한 것도 성령 충만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방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오늘 내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사단이 우리들에게 혹 도전장을 내미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나오셨기 때문에 원수는 지금 가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은 저기 무적행으로 던져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사단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러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구별하시기 위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 사단은 어쨌든 우리를 그 구원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성경에 보면은 천국문 앞에까지 쫓아가서 발목을 붙잡는 자가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내게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내게 지금 버려야 될 것이 있지 아니한가를 생각해 보면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으로 애통해야 되고
없애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준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 나아가서 그러한 성도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준비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5분 대기조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갈망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expect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몸은 항상 이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그 항상성을 유지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수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이 수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 목마름,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물을 마시게 되면은 그 갈증이 해소가 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사람이 이 육체가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특히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말씀에 대한 목마른 그러한 상황이 늘 돼야 되는데, 목마른 상황이 와도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당연히 찾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이 땅에 사는 그 사람으로서 많은 외적인 공격과 사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 그러한 이 붙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갈급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 목마름, 갈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즉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 항상성의 그러한 이 상황인데,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깊이 묵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자꾸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수가 끊어지게 되면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심통을 부리게 되고 고집을 갖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무정하게 되고 또 아주 인삭해지게 되고 아주 완악해지게 되고 말씀이 멀어지게 되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감사가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이 영적 항상성, 성령 충만을 유지해 나가는데 그 목마름이 나에게 있는가?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을 취하지 아니하면은,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탈수 상태가 되어서 디하이드레이트 되기 때문에 사람이 나중에 건강이 해쳐지게 되고 나중에는 물이 없게 되면은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아니하면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영적인 갈증, 배고픔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배고픈 사람이 식사에 대한 어떤 식욕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배고픔이 날마다 내재되어져서 말씀을 정확하게 먹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이제 ready 그러면은 R-E-A, 그다음 A가 나오는데 ask가 되는 겁니다. 청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환영하지 않으면은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늘 하나님 앞에 그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도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강청하는, 하나님 앞에 애스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려면은 이 기억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악하고 아주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어떤 우리들의 이 의식주의 문제, 필요한 생활용품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아뢰지 못하고 필요한 니드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A. 토리 박사님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를 새로 사게 되면은 자동차에는 공장에서 나올 때에 기본적으로 가스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많이 넣지를 않아요. 그냥 딜러까지 갈 정도만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를 산 사람이 한 몇백 마일씩 지나게 되면은 200~300마일마다 자동차 가스 탱크에다가 가스를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차라도 계속 정기적으로 가스를 채워주지 않으면은 이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지만 성령 세례 받은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을 예배와 신앙생활과 특히 전도하는 일들과 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갱신시켜야 됩니다. 일정 기간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혹시 나에게 성령 충만이 떠나지 않았는가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청하고 아뢰고 성령 충만을 내 영혼의 가스탱크에다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이 비히클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레디의 네 번째 철자는 D입니다. D라고 하는 것은 드링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마시는 것인데,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가 드링킹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구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받아 마시기 위한 이 일이 바로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물을 마시는 자로 표현하신 것은 바울이 성령을 마신다라고 바울 서신에서 표현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의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도 종종 쓰이는 그러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서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곧 흡족하여지게 아주 충만하여지고 오버플로우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받는 것을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바닥이 보이면 안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만약에 한 인격체를
우리가 항아리로 표현하게 되면은 성도는 바닥이 찰랑찰랑하고 많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중간까지 차고 많은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버플로우 될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 하나만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오버플로우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그 축도를 보면은 영어 표현의 축도를 보면은 오버플로잉 하시는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돼요. 성령은 차고 넘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성도는 오버플로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우리가 성령의 능력들을 계속 우리들 이 밖으로 분출시켜줘서 지금 목마름 가운데에서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함 받지 못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아직 생수를 마셔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링킹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를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디의 마지막 철자인 와인입니다. 와인은 이것은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는 yield라고 우리가 양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으로 볼 때에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한 성도는 항상 말씀에 대한 리스펙트, 순종이 있어야 돼요. obey가 있어야 돼요. obedient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고 말씀하였고,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할 때 그대로 열흘 동안을, 몇 날 동안을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순종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오순절 날이 되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요구되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순종에 대한 단어의 해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순종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혹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순종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상황 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안 되고 자기 어떤 평판에 손해가 갈 것 같고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일에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순종하다가도 놔버리고 그냥 달아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이 끊쳐지는 그 순간까지도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룟 유다 이후에 ματ대야가 채워진 그 12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공통적인 그 마지막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갔다는 얘기예요. 순교는 순종이 전제되어야만 되고 사역도 순종이 전제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5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구가하며 나가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건강에 새 옷 입혀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비록 무거워 보이는 짐들이지만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에 메야 될 짐들을 마치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동안 가야 될 길 가운데 메어주는 짐을 감사히 받고 그 꿇었던 무릎을 펴서 일어나고 그 뜨거운 뙤약볕에 사막길을 참으로 묵묵히 주인을 쫓아 나가는 낙타처럼 오늘 저희들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저희가 유지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각 개인들을 통하여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고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박혀져서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살다가 순종하며 성령 충만으로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스타리카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차 내려가신 허 목사님과 또 선교팀 일행들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돌아오는 여정길 가운데에도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삶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질 때 들으신 손길에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삶이 이 땅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름다운 제단을 허락하시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시간 성령의 세례와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허인영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재단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필요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광선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주 앞에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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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저들을 섬기며 주님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놀라운 주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의 쇼크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흩어진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의 쇼크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웁니다. 하나님이여,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강청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위에 주님 저희들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뜻, 나의 생각,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 하늘을 떠난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 주님께 예배드리는 하루, 또한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주님의 귀한 그 놀라운 역사를 모르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모르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참게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조금 더 부담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여 오늘도 주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며 주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겸손을 담게 하시고 주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소.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삶 속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떠나도록 하셔서 모든 사단의 기회를 주님의 역사에 주시소. 저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의 모든 기회를 말씀으로 주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산송이 일꾼에 따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도 귀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성도님들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보된 사역 18억 5천만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여자들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운 성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 기도하오니 주님이여 성교지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이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세우신 종 김남수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옵시고 영의 영역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또한 섬기며 또한 이끌고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코스타리카에 하나님 또한 귀한 신학교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저들을 잘 감당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셨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놓이는 가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늙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에 하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끼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주여 깊이 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마의 말씀 속에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주님 순종하게 하시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또한 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사업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영혼을 잘 되기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저들의 약한 것들을 주여 능력으로 주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승리하며 나갈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홀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합니다.